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반부인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3장과 그리고 4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그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서 이그젬플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가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다 한가 같으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았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바른 관계로 회복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구약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이그젬플로 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시조이자 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인 조상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의 행함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의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고 율법을 잘 지켰으며 의롭게 됐고 또한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행위와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를 의로 정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즉 그가 행위와 행함이 있었어 의롭게 되었고 복을 받았다라는 예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백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었기에, 위대한 행함이 있었기에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시간적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순종이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먼저 시간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먼저 그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그의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행함과 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행함과 순종은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한 것 같이, 인도함을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함과 순종은 구원받은 증거요, 열매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은 구원받은 열매입니다. 행함은 구원을 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후에 구원받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함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진실로 믿어지시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다른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 두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적지 않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행위 구원, 신약 시대에는 믿음 구원, 이 두 시대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 또한 신약 시대,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분들은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약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이미 오셨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 모두가 동일하게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3장 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손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핏줄로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본문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서도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3장 29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체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림자와 여러분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는다는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진실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그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뭐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또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복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구원받는 복,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영적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복이란 뭐냐면 이 땅에서 얻는 복, 현세적인 복,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받는 복, 영생을 얻는 복,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는 복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이며, 또한 이것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칼럼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망치고 있는 5가지 거짓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구원파적 방종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여기 5가지 복음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복주의는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건강하게 되는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구원받는 복, 영생 받는 복,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또한 이민교회 강단에서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르치지 않고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의 복, 물질적 복 같은 현세적인 복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기복주의 설교가 교회 강단에서 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복을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네 몸의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 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기복주의 설교가 왜 나왔는가? 구약에 나오는 이 복,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란 현세적인 복을 구약으로만 해석을 하고 끝을 내버리면 이것의 끝이 나고 구약을 신약과 복음의 렌즈를 통하여서 재해석, 키워드가 재해석입니다.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설교가 기복주의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구약을 구약만으로 읽는다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대부분이 물질의 복,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과 시험 후에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올 때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구약을 구약만으로 읽으며 또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신약과 복음의 렌즈로 재해석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마치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이것은 성경 해석학의 ABC, 기초를 모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해석의 가장 기초되는 원리는 뭐냐면 구약을 구약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며
구약은 반드시 신약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실체가 신약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며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신약이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누렸던 이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인 복의 그림자로 구약에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복은 오늘 본문 6절 같이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경에 말하는 이 참된 복,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복,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된 대박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믿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면 이 땅에서 받는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러한 복은 격가지 옵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로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현세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러므로 만약 예수를 잘 믿으면,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강단에서 가르친다라면, 그리고 교회가 일시적인 복, 현세적인 복, 물질의 복만을 추구한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이방 종교인 바알의 종교, 풍요를 종교를 따라가는 이방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자 하는 참된 복은 뭐냐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복,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복, 복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을 누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복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